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도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종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참관하고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가 문을 지키는 여종 앞에 도달을 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여자 문지기가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라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 항상 베드로가 옆에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알아보고 확인하는 질문이라 더욱 명백하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명확하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초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을 부인하려면 명확하게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은 분명하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느끼면서 거짓말을 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건 거짓말인 것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은 분명하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를 순식간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확실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적은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날씨가 추운 관계로 베드로가 모닥불 앞으로 갔다 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거짓말로 해명한 후에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고초 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머물렀습니다. 마침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들 속에 섞여서 모닥불을 쬐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불 쪽으로 몸이 가는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불가피한 일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
이걸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땐 내가 좀 피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 속에 또 들어가서 또 그 자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맞을 것은 맞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의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 그 연약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또 엎드리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베드로를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베드로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또 나왔고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